내 안에 악마가 숨어 있다. 내 안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이 악마는 내가 느끼는 현재의 감정과 기분이 최선이라고 소곤거린다. 이것이 너에게 허락된 유일한 안식이라고 나를 세뇌시킨다. 나는 감정과 기분이 생태학적인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악마가 내 안에서 속삭이는 달콤한 이간질에 넘어가 쉽게 화를 내고 슬퍼하고 우울했다가도 다시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이 악마는 나와 함께 인생의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한 나의 일부다. 선과 악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공존한다. 이것은 신의 결정이다. 그 결정을 나는 번복할 수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해 악마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시도할 뿐이다. 내 안의 악마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는 나의 서러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서 저들이 지워버리고 싶은 너의 과거를 야비하게 비웃고 있다고 말한다. 그 음성을 듣는 동시에 나는 감정을 주체할 힘을 상실한다. 눈빛은 이글거리고 콧김은 발정난 황소처럼 거칠어진다. 상대방이 어떤 뜻으로 내게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다. 잠시 숨을 돌리고 내 감정을 다독거릴 기분도 아니다. 실컷 욕을 퍼붓고 난 후에야 어리둥절해하는 그의 표정이 눈에 들어온다.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다. 가끔은 내 안에서 악마를 키운 장본인이 나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들곤 한다. 폭발할 듯 분출하려는 증오의 용암을 대신 뿜어줄 또 다른 나를 찾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악마는 그동안 억울하게도 악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던 나 자신이다. 나라는 인간은 필요에 따라 나 자신을 악마로 만들어왔던 셈이다. 두려운 얘기다. 소름이 돋는다. 오늘처럼 내가 저주스러웠던 날은 없었다. 불성실한 행동, 타인에 대한 불순한 태도는 그 자태가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결국에는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선량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 더욱 선량해지는 것이 인간의 목표다. 그 같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 육신을 붙잡고 늘어지는 온갖 종류의 욕망과 불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법을 통해 인간은 악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틀린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강제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심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을 되돌리는데 불과하다. 설령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부처는 밥을 지을 때도 온정성을 쏟는다. 20살 이후 멈춰버린 몸의 성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성숙이 필요하다. 정신의 성숙이란 의지로서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20년간 형성된 의지의 표상으로 이후에 5, 6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학의 기본 개념만 깨우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에게 성장 이후의 성숙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 성숙의 결과가 의지와 직결된다. 의지를 상실한 인간, 다시 말해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은 축적된 의지를 허비하며 하루살이처럼 연명한다. 그 결과 의지의 활력은 세월이 흐를수록 부족해지고 심신의 불안정으로 미풍에도 인생은 부표처럼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한다. 사소한 일을 목전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조차 사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사소해지는 원인이다. 하찮은 것들은 삐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추진력이다. 비록 하찮은 실천이라도 그 마음만큼은 존귀하다. 부처는 하다못해 밥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 쏟았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는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처지가 미천하여 천한 일도 마다할 수 없기에 마다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대답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부처도 그리하였거늘 보통 사람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경중을 따져 의지도 경중으로 나눈다는 것은 마음의 병, 다시 말해 의지가 병들었다는 것이 된다. 청소처럼 하찮은 일은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일생이고, 청소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겁만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과 정신이 닦여져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던 것이 성현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다. 이를 뒤집어 생각했을 때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지의 출현을 연습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것은 말이 좋아 비축이지 방관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성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보통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며 의지와 상관없다고 안일하게 여겼다가 결과적으로 일생을 하찮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이다. 우리의 인생이 낮에 잠깐 꾼 꿈과 같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에 펼쳐진 무수한 시간은 끝나지 않은 기나긴 밤과 같다. 겨울을 앞둔 곤충의 삶을 관찰해보자. 어떤 녀석은 동면을 대비해 굴을 파고 어떤 녀석은 봄의 부활을 위해 보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곤충 대부분은 겨울과 함께 찾아온 죽음의 신에게 안겨 영원히 수면에 들어간다. 그 전에 적당한 곳에 알을 낳는 것으로 태어남의 의미를 확인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은 삶과 죽음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 죽음이 삶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 삶이 죽음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곤충이 알을 낳고 동면에 들어가는 것과 알을 낳고 그 밑에 사체로 쓰러져 다음에 봄에 태어날 새끼들에게 먹이로 공급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밤에 내일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인간의 생활과 다를 바 없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자연은 개체의 삶과 죽음이 자신과 관련이 없으며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고 말한다. 그 증거로 동물과 인간의 생명은 사소한 우연에 맡겨져 어이없이 죽어간다.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보라. 이름 모를 벌레들이 기어다닌다. 당신의 걸음이 한 발자국만 어긋나도 그 벌레는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진다. 풀잎 사이를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라. 몸을 훔치려 도망칠 수도, 불과 톡으로 자기보다 약한 생물을 사냥할 수도, 동굴에 숨을 수도 없다. 달팽이 집에 몸을 숨기는 게 고작이다. 다른 생물의 질 좋은 먹잇감으로 사냥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도 달팽이는 여전히 풀잎 사이를 힘겹게 기어다닌다. 그런가 하면 물고기는 우리가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개울가를 유유히 헤엄치고 다니지만 손으로는 잡기 힘들다. 몸집이 둔한 두꺼비는 개구리와 똑같은 모양새의 뒷다리가 있지만 기어오르지 못하고 애써 잡목 틈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쳐도 매는 공중에서 이 어린 것들의 목숨을 노린다. 갈대와 비슷한 색깔로 위장한 사슴도 늑대의 코를 피하지는 못한다.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의 피와 살로 연명하고 약한 동물에게는 강한 동물의 발톱과 이빨에 대항할 만한 방어 수단이 없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에도 무심히 풀을 뜯고 물가를 거닌다. 자연은 그의 피조물들을 알몸으로 내쫓았다. 약한 피조물은 강한 피조물의 위장을 채워주기 위해 생존을 연명해도 자신의 처지에 낙담하여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자연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서 맹목과 우발과 우연에 피조물의 한 번뿐인 생애를 의탁하고 있다. 자연이라는 우주의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무수한 위험과 고난 앞에 방치한 채 방관만 하고 있다. 그들이 죽더라도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죽음은 자연에게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이자 오랜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온 귀소일 뿐이다. 이 말은 인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자연은 우리를 낳은 부모인 동시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위협이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이 거대한 자연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죽음에 자연이 상심하는 법은 없다. 우리의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개체의 죽음을 고찰했으니 이번에는 인류라는 종족에게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 앞에 가로놓인 아득한 미래에도 우리와 같은 모습의 세대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풍속, 다른 개인으로 우리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계를 잉태하고 미래를 출산하는 허무와 풍요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나의 의문에 자연은 이렇게 답변한다. 실제가 있는 곳, 즉 현재의 내부,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의 안쪽이다. 너의 안쪽, 이토록 멍청한 질문을 던지는 너의 아니다. 너는 본성을 잊어버린 채 가을의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지 않고 봄의 나뭇가지마다 초록빛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모습을 보고도 위로받지 못한다. 저 나뭇잎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과는 다르다라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다. 나뭇잎이 계절에 따라 순환하듯 우리도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다. 그다지 불행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다. 아픔을 모르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패배와 좌절 없이 행복은 우리를 방문하지 않는다. 시련에 눈물 없이 웃음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 아픔을 통해 배우지 않은 모든 것이 거짓이다. 적어도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그러하다.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아픔이다. 너는 이제 아픔으로 인하여 남보다 더 성숙해지리라. 나무는 빗물을 마시고 자라며 인간은 자기가 흘린 눈물로 갈증을 해소한다. 후회하지 말고 눈물을 거두라. 내가 스스로 진실을 선택하게 될 때까지 씨앗을 뿌리고 삶의 밭을 일궈라. 아름다움은 상처 입은 가슴만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벅찬 기쁨을 위해 아름다움은 저렇듯 신비한 모습으로 나의 이마 위를 떠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동요를 느낄 때가 있다.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태어남은 동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젊은 청년들이 출발선을 떠나보기도 전에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일찍 주위를 둘러봤기 때문이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주인공이 자신임에도 이 무대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을 존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존재하는 신을 저주할 수도 있으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매단 것도 인간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인간이었다. 인간은 가장 극렬한 고통도 신의 은총으로 감사할 수 있다. 또 다윗처럼 신의 은총을 간음의 기회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다윗의 간음을 필책한 예언자 나단의 말처럼 인간은 한 마리 양으로 신을 만나고 자기 우리의 100마리를 채우려고 가난한 농군의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은 후 신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도 한다. 인생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현상은 오직 인생뿐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음을 의식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던 먼 옛날에 감사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먼 훗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이는 육체의 수수께끼 같은 현상, 즉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신경병이나 뇌전증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해서는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생과 맺은 젊은 날의 약속을 내가 먼저 파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나와의 계약을 어기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인생이 베푸는 절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인생도 그다지 불가사의한 현상은 아니다. 그다지 불행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다. 우리에게 신이 필요한 이유. 그리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신이 출현했다고 여겼다. 세계가 신을 필요로 했고 신 또한 세계를 필요로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이 인간을 필요로 했고 인간도 신을 요구했다는 개념은 인간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확대 해석했기에 정서적 만족을 준다. 따라서 훌륭한 가르침이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에서 세계가 파생되었다고 믿었다. 신들의 싸움에서 태어난 인간 또한 선과 악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을 펼쳤다. 이 또한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유대교만큼은 납득도 용서도 못하겠다. 유대교의 신은 자기 뜻대로 이토록 비참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 취미를 살려 강압적인 고리를 부과했다. 이 비참한 세계에서 오직 자기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남겨놓았다. 그는 피조물에게 속죄하지도 않고 죽음 뒤의 불멸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세에서 착취당하거나 착취하는 인간의 모습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다. 내가 유대교를 중호하는 이유다. 라이프니츠가 말한 대로 이상적인 세계에도 신은 필요하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세계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이 등장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신을 찾아 헤맬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인간을 유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리에 가득한 절망과 불안이 신이 창조한 세계는 완벽하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논리에 반박하고 있다. 신이 창조한 세계의 피조물 중 가장 발달한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만큼 신의 실패를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증거는 없다. 성서의 기록대로라면 자신의 생김새를 본떠 만든 인간의 존재야말로 신의 열악함을 확인시켜주는 논리적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세계는 인간이 저지른 죄과의 응보이며 인생은 그동안 인류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부조리와 잔인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곳이 되리라는 비관론자의 주장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고뇌와 고통과 광기의 연민을 느낄 수 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은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난을 신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모든 책임을 신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나의 어리석음도 불우함도 모두 세계와 나를 만든 신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인간이 저지른 죄과의 응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과 방탕이라는 저주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 이 땅은 지옥의 식민지다. 이것은 지옥의 백성들을 공급하는 거대한 공장이다. 동시에 가장 완벽한 감옥이다. 누군가 그 사실을 말해주기 전에 우리 스스로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생명을 유용하게 소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옛 시대의 철학자들, 가톨릭의 사제들, 각 나라의 뛰어난 현자들, 파라문고의 지혜자들, 불교의 지혜자들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순수한 기독교인 또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타락에서 비롯되었으며 범죄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믿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설명하기가 아주 쉽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으며 신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겁나지 않는다.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 몫을 기다릴 줄 알게 된다. 모순과 고통과 질병과 불행은 하필이면 나를 찾아온 저주스러운 운명이 아닌 언젠가는 만나는 게 당연한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신을 대신해 우리가 이 세계에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가련한 존재들이다. 거울 속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그 때문에 수치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격분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울 속 나의 얼굴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듯이 문 밖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면 된다. 홀로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류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이 비참한 세상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축복이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고통받는 자여 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 이름이 인간의 형상에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인생의 전반기는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꿈틀거린다. 그래서 행복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한다. 신에게 집착할 때도 바로 이 무렵이다. 물론 청춘의 신은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해서 때로는 술집에, 때로는 도서관에, 때로는 지갑에 도사리곤 한다. 그러나 생의 후반기가 되면 갈망은 공포로 바뀐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행복은 신의 망상이며 신이라고 여겼던 존재야말로 고통의 근원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삶의 지혜를 구하고 싶다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한다. 내 안에서 신의 자리부터 없애야 한다. 향락과 풍요와 건강을 탐하기보다는 차라리 덜 고통스러워지기를 소망해야 한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머나먼 항해를 떠난 배는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다. 풍파 없이 배가 항구에 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련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절망에서 생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처럼 지루한 것이 또 있을까? 번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번민은 욕심에서 태어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욕심보다 강한 무기가 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보다 약해졌을 때 우리는 정의의 길에서 멀어진다. 아니, 정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된다. 신은 우리에게 충분한 선을 베풀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선이 부족하다. 신이 우리에게 베푼 선으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도밖에 쓰임이 없다. 우리 안에 선한 성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내부의 선함을 지속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몇십 년의 한정된 시간인지도 모른다.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평안을 베풀지는 못한다. 그런데 왜 인간은 진리를 찾는가? 이 보잘것없는 짧은 생애 동안 진리를 추구했다는 기만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것은 악인이라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세상은 먹고 마실 것이 더욱 많아졌고 그럴수록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이여, 역사와 그대들이 기억하는 영웅들이 걸어온 길을 보라. 그들의 삶은 고통의 입구에서 출발했고 자기 희생의 강요를 통해 완성되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훗날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젊은이들이여, 돈과 명예의 한 번뿐인 삶을 팔지 마라. 돈과 명예는 부도덕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한 그대들을 반기지 않는다. 물질과 지기는 사람의 성품을 얕은 여울로 인도하는 사막의 물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욕에 길들여지고 이름을 얻은 자는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이름들을 늘리려고 무고한 희생을 계획하게 되는 법이다. 가진 자는 빼앗김을 두려워하고 이름을 얻은 자는 기억되지 못함을 두려워하며 산다. 가진 자의 관심은 가진 것들을 향하고 이름을 얻은 자의 관심은 그의 이름에만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자의 영혼은 비워진 항아리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 어두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지만 직접 손을 뻗어 더듬어 보면 차가운 옹기 그릇에 손가락이 아릴 뿐이다. 그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는 진리의 골짜기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추악한 이기심에 병들어 절망을 토해내지 않는 한 그대의 영혼은 빛을 알지 못한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 청춘은 인생의 지혜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삶이라는 바다 위를 언제까지나 외로이 떠돌게 될 것이다. 고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의 청춘은 내일을 준비한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나그네의 길임을 그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는 그대의 고난 육신을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안식의 땅이 없음을 그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안과 안식은 그대에게서 삶의 의지를 빼앗는 적이다. 그대의 삶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대의 삶은 사육자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의 삶이 거대한 우리가 됨을 명심하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가리켜 흔히들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인생관을 확립시켜준 스승인 괴테가 보낸 서한들을 보면 쇼펜하우어 그는 분명 극도의 비관론자였습니다. 방관자적 시선으로 세계와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차갑고 날카로운 비판들로 난도질하는 것으로 지적인 충족을 느끼는 괴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이런 염세주의 성향은 그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 형성된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소망했기에 정반대로 고통이 부과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날은 사랑했기에 여인들로부터 상처받아야 했고 지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세상의 혐오에 시달렸으며 사람들에게 상식과 정의를 요구할 때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날까지 쇼펜하우어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저서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고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불안과 좌절, 고통과 절망뿐이었음에도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잊지 않고 찾아가는 이유는 쇼펜하우어가 인생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 삶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을 철학적 주제로 선택하고 그 절망의 순간들을 여과하지 않고 증명하고 파헤친 쇼펜하우어의 이런 용기야말로 사후 15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우리가 고통의 한때를 지나치며 쇼펜하우어에게 비관에 대한 비관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실존 자체를 철학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진리로 삼은 선구자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절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몰락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잉태하고 태어나는 위대한 절망입니다. 새로운 나를 위해 현존하는 나의 절망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절망은 궁극의 희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절망은 능동적인 절망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욕망은 가장 순수한 의지였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표상이며 인간의 모든 활동은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의지의 출현입니다. 이런 진리를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사태만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무지한 삶이야말로 절망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포레스트 북스 출판사의 도서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편지 및 일기 등을 토대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가
새벽에 무딘 단잠을 깨워주듯 실존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인생을 저주한 옛 철학자의 독설이 우리 안에 감춰진 열망과 투지를 일깨워 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